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오늘은 밀교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입니다만 이제 회원님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티베트 밀교와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또 다른 것인가? 그리고 달라이 라마가 이제 밀교의 수장인가? 아니면은 밀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신가? 뭐 이런 질문들이고,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어떤 관계성, 뭐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인도의 대승불교가 이제 싹이 틀 때는 어떤 그 부파불교라고 해서 이제 현재 동남아권에서 유포되고 있는 그 소승불교가 이제 그 당시에는 불교였어요. 인도에서는요. 근데 너무 전문적이고 학생들이 이제 번뇌한 어떤 철학, 불교 철학들을 막 전개하기 시작했거든요. 부파불교 때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신도들이 너무 어려운 불교가 이 불법의 어떤 가르침이 아닌 거다. 이 부처님의 참뜻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반야부 어떤 지혜를 밝히는 경전, 그리고 중간사상 공에 대한 이치, 그리고 공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적인 요소로 좀 나가는 어떤 유식학, 이런 식으로 어떤 불교적인 흐름이 대승불교 쪽으로 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신도들이 우리도 수행도 해보고 우리도 연보를 통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좀 친견도 해보고 어려운 아라함가니 수다함가니 그런 어떤 번뇌한 불교 철학 속에 스님들만 파묻혀 계시는데 우리도 뭔가 해보자, 그런 어떤 운동으로서 대승불교 운동이 싹이 튼 거죠.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탑, 불탑, 뭐 산치대탑이라든가 불사리가 모셔진 어떤 탑을 이제 공경하고 애경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거하시고 그 주변에서 탑을 지키시는 뭐 그런 어떤 수행적인 모임들, 그런 모임들이 이제 그 대승불교 운동의 어떤 중추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문적인 불교 말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수행적인 불교로 전환해보자. 그리고 부처님의 뜻은 번뇌한 어떤 학문 불교가 아니고 이제 공성, 연기의 공성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심플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사상적인 흐름이 변화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 반야부 경전, 그리고 중간 공사상을 이제 말하는 이제 금강경, 반야심경, 그리고 유식학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또 그리고 또는 열애장 사상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유마경, 그리고 화엄경, 이렇게 해서 그 불교적인 내용이, 그 대승불교적인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철학적으로도 깊어지면서 경전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경전들이 이제 대승경전들이고, 그래서 이 대승경전들인데 이 대승경전들이 출현할 때마다 이 중국에 인도의 스님들이 경전을 갖고 가기도 하고 중국에 있는 구법승들이 이제 인도로 경전을 갖고 오려고 인도로 또 출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인도에 경전들이 도착할 때마다 그 경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 경전이 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파를 딱 만들고 그 종파의 종지가 이 경전이고, 이런 어떤 종파불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중국에서요. 그래서 화엄경이 들어오면 이제 화엄종이 생기고, 그 법화경이 들어오면 이제 천태종이 생기고, 유식학적인 내용이 이제 수입이 되면 법상종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수많은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적인 불교들이 싹이 트죠.
우리나라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국에서 이제 선종이라는 어떤 새로운 불교 운동이 퍼지면 이제 그 불교를 이제 주된 어떤 종지로 삼아서 이제 그 가르침으로 수행하는 게 이제 조계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조계종. 근데 이제 그 인도에서는요, 계속적인 어떤 불교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불교가 이제 계속적인 어떤 인도에서 유출이 되는 경전이 유출될 때마다 새로 생겨났던 그런 어떤 그 부분적인 불교들이 이제 그 삼국시대의 불교였다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교나 아니면 중국의 당나라 시대까지의 불교라고 하면은 인도에서는 계속적인 이제 불교적인 경전들이 계속 충전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끝이 밀교로 귀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공성이라는 이해를 통해서 이제 집착을 떠난 것이 곧 자성이 청정한 경지다 라고 인식이 되면서 문자나 소리나 형상이나 일체의 것이 다 부처님의 진신살이다 라는 어떤 모든 것을 긍정하는 형태의 철학적인 결론이 그렇게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밀교적인 수행이 이제 싹이 튼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교학적으로 완비가 되면서 경리 출연했는데 대일경과 금강천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출연하면서 이제 그 밀교가 하나의 어떤 종합불교적인 체계로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그 6세기, 7세기 이때쯤에 밀교의 틀이 잡히면서 그 스님들이, 인도의 스님들이 중국으로 가기 시작하세요. 이제 제가 책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게 밀교 명상의 법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도 북부에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히말라야나 중앙아시아의 여러 소국들을 힘들게 건너가셔서 법을 설하신 분이 손무의 삼장이시고요. 그리고 인도 남부에서 이제 남인도에서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을 경유해서 중국 남부 쪽으로 도착하신 분이 금강지 삼장이십니다. 이 두 분께서는 밀교의 다른 흐름들을 갖고 오셨어요. 서로 잘 몰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때 이 밀교가 이제 이식이 된 거죠. 수입돼서 그냥 이식이 된 거고, 거기서 이제 밀교가 두 개의 밀교가 합쳐지는 결과가 낳게 되고요. 그 두 개의 밀교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한 명의 제자에게 다 모여지게 되죠. 그 법들이요. 그래서 해과라는 중국의 유명한 스님이 이제 그 두 개의 법을 전수받으셨고요. 그리고 일본의 쿠가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라 스님들, 이제 그 당시 그 해과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셨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스님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신라 스님도 계셨고, 그때 이제 일본의 진원종의 그 개조이신 쿠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일본은 굉장히 총구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근본도 없는 그냥 거지 같은 그 스님이 와가지고 배움을 청하니까 이 해과 스님이 굉장히 반가웠다고 하십니다. 나이 법이 이제 살아서 이제 일본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해과 스님부터 모든 법을 전수받고 이제 일본의 진원종으로 이제 지금의 법이 갔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계속 밀교가 발전이 됐어요.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서 더 정교한 어떤 탄트라적인 기법들이 이제 쌓여서 그 법들이 이제 히말라야 쪽으로 넘어간 게 지금의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 쪽으로 넘어간 게 지금의 티베트 불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티베트 밀교가 곧 인도 밀교의 후기 밀교의 적장자, 상속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티베트 밀교, 불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달라이라마가 굉장히 후덕하시고
청정한 계행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밀교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분이 티베트 불교이지 티베트 밀교는 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회원님들. 그분은 티베트 밀교의 황모파, 겔룩파의 어떤 수장이시고요. 그리고 밀교 탄트라의 그 모든 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뭐 되게 유명하시고 또 뭐 모든 불자들이 추앙받는 성인이라고 알려진 그 달라이라마께서 밀교라고 하시니까 충격적이십니까? 아,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 우리 선생님들 뭐 모르시는 건데요. 그거는 본인들의 무지를 탓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밀교라고 해서 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중죄입니다. 예. 왜냐 밀교의 아사리들은요 그 모든 부처님의 대행으로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불상의 부처님보다 지금 내게 법을 전해주는 이가 곧 부처님이라는 게 밀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을 함부로 비방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티베트 불교, 티베트 밀교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밀교라고 해서 그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용어의 차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밀교가 종합불교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탄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트라는 시줄이고요. 탄트라는 날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 거꾸로 드렸네. 탄트라는 시줄, 그리고 수트라는 날줄인데 수트라는 경전이에요. 탄트라는 성취, 의궤, 작법, 수행 방법 이렇게 번역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줄입니다. 시줄과 날줄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천이 만들어지잖아요. 예전에는 수트라가 있었어요. 뭐 아미타불의 세계를 묘사한 경전, 그리고 선제동자가 이제 53인의 선지식을 만나고 수행의 보살의 계위가 뭐 십지보살이고 어떤 다양한 어떤 수행 계위라든가 보살의 그 어려운 난행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 어려운 난행을 펼쳐지는 모습들이 이제 화엄경, 그리고 법화경은 수많은 어떤 비유가 인상적이죠. 부처님들이 설한 그 수많은 비유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실질적인 어떤 어떻게 명상하고 어떻게 관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묘사했다거나 아니면은 부처님 설법에서 가르침을 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지 이제 어떤 수행 성취가 방법에 대한 내용은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밀교는 그 탄트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탄트라라는 게 성취의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트라에 대해서 꼭 성적인 요가, 섹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그것도 법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탄트라는요 수행 성취 의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게 좋고 탄트라의 여러 종류 중에서 성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 거의 그 밀교의 이제 그 대부분의 논사들의 어떤 그 결론은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 밀교의 수장이신 이제 달라이 라마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성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징물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직접적인 그 계행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야 돼요. 본인들도 뭘 모르면서 이제 이거는 좌도밀교, 이거는 우도밀교 이렇게 나눈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좌도나 우도는 동양적인 관점이에요. 도가적인 관점이에요. 도가에서는 약간 뭔가 빠르지만 부작용도 심하고
정종이 아닌 것을 이제 좌도라고 하고, 뭔가 느리지만 확실하고, 그리고 또 바른 신법에 기반한 것을 우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밀교에선 적용되지 않아요. 그거는 밀교는 인도적인 흐름이지 동양적인 좌도와 우도의 개념으로 밀교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밀교라는 큰 어떤 흐름 안에 성적인 내용이 일부 가미는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이해를 할 때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된다.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스님께서 가령 좌도밀교, 우도밀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밀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밀교에 대한 어떤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받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은 밟아 가셔야 됩니다. 예, 직접적으로 절이라는 게 불교 신자들한테 설법을 하시는 위치이기 때문에 스님가를 잊고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확실하게 져야 되거든요. 저 같은 속인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옷만 바꿔 입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권위와 또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탄트라, 그리고 수트라, 그리고 밀교와 불교적인 흐름의 어떤 차이, 그리고 달라이 라마께서는 티베트 밀교와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십니다. 뭐 이런 부분은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왜냐, 이 밀교라는 부분은 수행 체계의 불교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수행법을 가지고 그 밀교라는 것을 이제 한 번에 그냥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연화원 자체는 이제 탄트라적인 내용을 이제 저희가 가르치기도 하시긴 하지만 성적인 부분은 별로 없어요. 없다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흐름은 진원밀교죠. 그러니까 그 당나라 시대 때 들어온 어떤 진원 탄트라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부분은 티베트 밀교도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탄트라를 직접적으로 집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탄트라 집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성적인 육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성취작법 의기입니다. 네. 수행 성취를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치열한 고민들이 이 탄트라에 다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잘 계시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